오늘은 보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그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보신 분 있나요? 감동적이었나요? 거기 주인공이 정약용의 형이에요. 우리는 정약용을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하는데 정약용의 위의 형 정약전이라는 분의 이제 스토리인데 이제 그 가족이 다 이제 천주교를 믿기 시작해서 그 신유 박해 때 그 중간에 형은 한 분이 순교하시고 나머지 둘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이제 유배를 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정약용은 이제 그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라는 이제 책을 쓰고 정약전은 자산어보라는 이제 물고기에 관한 이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둘이 다 이제 굉장히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뭐였냐면 유배로 이제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게 이제 결과물이 다 그게 이제 좋게 날 수도 있지만 그게 그 끝이 그거의 결과가 우리가 더 험한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보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약용 정약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둘이 다 유배지 이제 땅끝으로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내가 가서 정치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써서 다른 관리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잘 다스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정치가들을 향해서 글을 쓴 것이고 정약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정치는 내가 손댈 수 없으니 백성들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도와줄까를 생각해서 이 물고기를 잘 잡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어느 시즌에 어디로 가서 어떤 물온도에서 잡은 물고기를 더 잘 잡고 어떤 어종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쓴 게 이제 자산어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갈등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와 유사 유배지는 아니라도 감옥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평생을 이제 정약용 정약전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이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엔딩이 뭐냐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슨 창살 있는 이런 감옥이 아니라 유배지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잠깐의 또 외출도 가능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맞이하고 토론하고 아직 뭐 어떤 판결이 난 게 아니니까 대기 상태. 우리로 치자면 구치소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가택연금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이제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체인데 full two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년간에 이제 영어로 보면은 for two whole years라고 되는데 이태를 2년간을 자기 셋집 이제 가택연금하는 그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구절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 중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궁금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영어 성경에는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돼서 굉장히 용감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열심히 예수 믿은 결과로 뭔가 좋은 성과가 있어서 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잘 됐다든지 교회가 막 부흥한다든지 막 하나님을 막 섬겼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사업체가 막 잘 되고 막 병이 낫고 막 이제 이런 게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제 그 교회들이 그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받는 축복에 포커스를 해서 뭐 긍정의 신학, 뭐 삼중 축복, 뭐 사중 복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제 어려운 우리 6.25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결과가 이거구나. 이러니까 이제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을 잘 믿은 결과로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기 제자들은 다 이제 멀리 떨어져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그곳에 떨어져서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주저함 없이 자랑스럽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 니네 예수님 뭐하냐? 너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너 감옥 보냈는데 예수님 뭐하고 있냐? 근데 그 예수님 나보고 믿으라고? 예수 믿은 결과로 너 감옥에 와 있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죄수 취급받고 친구들 다 떠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나보고 믿으라고 좀 전하는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 거침없이 이제 용기 있게 그 복음을 이제 계속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크리스찬이 됐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언제 복 받나? 예수님 믿고 나서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거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세상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이제 철학자들은 이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뭐 까미나 무슨 이 여러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거를 부조리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정약용, 정약전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의 성리학으로서는 이 정약용이 이제 이 최고의 이제 지성인이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로 이제 배틀을 하는데 시를 지어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이제 뭐 정약용 같은 건 수원성을 짓는데 이제 수고도 하고 그 자기가 가진 그 아이디어로 국방에도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 삶에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다 했지만 이 왕이 한번 일찍 그 자기를 사랑해 주던 그 왕이 일찍 갑자기 일찍 그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아들 선조가 왕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상황이 이 조선 최고의 공신에서 역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너 천주교를 믿어? 천주교가 나라의 해로워? 그래서 정순 왕후라는 그 왕후가 이 섭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도 이제 실학을 하면서 외국의 학문을 배워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로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배우고 있었는데 이건 나라를 망치는 학문이다. 다 잡아 죽여.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고 정약용도 일시에 유배지에 끌는데 유배가 뭐냐면은 보내져서 이제 서로 떨어진다는데 그 떨어지는 것 중에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배지 가족을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생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약용도 이 부인과 생이별한 상태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 정약전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족과 생이별에서 흑산도라는 아무 생판 모르는 곳에서 그냥 어부들 사이에서 남은 인생을 다 살다가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태어나서 열심히 살지만 뜻대로, 그리고 그 가장 큰 부조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고 아프고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준비하고 뭔가를 막 미래를 세팅하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란 게 찾아와서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디어대로 막 미래를 준비하고 뭐 자녀를 교육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해도 얘가 똑똑할지 엉뚱한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얘한테 막 모든 걸 다 쏟았지만 얘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막 신앙교육을 시키고 막 뭘 하고 있지만 그 애가 커서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우리 가슴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 자체가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니면 우리가 심지어 걔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죽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가족에 대한 구원 문제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부조리입니다. 저도 다행히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소천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목회자의 길로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께서 구원시켜줘야지. 특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아버지는 내가 이 목회 길에 들어선과 동시에 바로 회심해서 내 열렬한 서포터가 되고 뭐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뭐 그런 종이 돼야지. 안 돼요. 안 되고 계속 이 뭔가 안티크리스찬으로 사시고 이런 것들을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계속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가족들 여전히 또 우리 많은 또 형제들은 예수님을 또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부조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부조리. 그리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당대 최고의 신학자고 이제 뭐 설교하면은 막 정말로 오늘날 읽어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만한 그런 많은 설교문들을 작성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자기의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목회지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인디안들 속에 들어가서 인디안 선교사로서 생을 살다가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 축복받고 사람들 앞에 좀 큰 소리치게 붙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부조리한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 대한 답은 뭔가 바울이 주는 답은 뭐였냐면 오늘 이 에베소 이제 힌트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포로였어요. 누구한테 포로가 되냐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포로가 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의 영혼과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 포로돼서 갇혀 있는 이 갇힌 자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발적인 포로고 이제 말하자면 이 감옥에 갇힌 신분이었는데 그것은 행복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두 가지 감옥이에요. 부조리한 세상의 감옥에 살든지 예수님의 은혜의 감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전자를 이미 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감옥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이상 가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 영혼과 마음은 주님께 이미 드려져 있어서 아무도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들 안에 그 몸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그 영혼과 그 마음을 가로막고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 복음과 이 자기가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러실 거야 라고 원망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가 그 원망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현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지만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가족들이 예수님 빨리 믿지 않고,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이러실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과 원망과 부조리라는 감옥 속에 우리가 갇힙니다. 그럼 몸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입을 열어서 나에게 불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원망스러운 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이 생애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섭섭하게 원망스럽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노리는 바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기지 않고 뺏어가면은, 아무리 여러분 뺏긴 뒤에는 여러분들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아무리 탑 클래스에 올라서도 죽음이 찾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 살았니? 왔니? 라고 물어볼 때 꺼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노리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조리를 딱 이 세상에서 세상 왜 이렇게 부조리하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지?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부조리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더 이 부조리하게 그 상황을 만들면서 내 것을 악착같이 찾아서 누리다가 내 일신상의 유익을 누리다가 가든지, 아니면 그 부조리한 세상에서 오직 부조리하지 않은 해결책 하나,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은 한 가지밖에, 온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자살하고 죽지 않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심판과 천국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계속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천국에 갈 때 해결됩니다. 근데 그 천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약전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부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가는 대신에 그 돈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농사를 져야 되니까, 날 군대 가보면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내가 돈을 낼게요 해갖고 그 돈을 내는 군역을 내는데, 그것을 나중에는 그 탐관오리들이 어떻게까지 걷냐면, 모든 남자들 원래 군대 갈 나이에 해당된 사람들한테만 걷어야 되는데 갓 태어난 아기한테, 남자 아이에게도 군역을 매깁니다. 너 집안 남자가 3명 태어났으면 아기 때부터 계속 세금을 걷어요. 또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 안 가려면 지금 돈 내, 아기인데. 그래서 황구첨장이라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그 돈을 걷고, 백골 이 징포라 그래서 죽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죽은 사람 남자도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집안에 남자란 모든 사람들한테 카운트해서 다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금 때문에 걷는데, 이 그 스토리에서 그 창대라는 그 청년이 나오는데, 그 창대라는 청년이 왜 그 당신 같은 이 탁월한 학자가 이 지방에 와서 이 섬에서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나는 이 당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물고기나 연구하고 있는 이 태도가, 나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의 길보다는 당신의 동생 정약용이 하는 목민심서로 내가 공부하고 벼슬을 얻어서 내가 좋은 정치인이 돼서 나는 이 백성들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해서 벼슬길로 가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세금 걷는 거예요. 가서 그 관리로 딱 임용됐는데 세금으로 이제 막 그 국가에서 뭐 환곡이라 이 쌀을 나눠주는데 거기다 벼에다 막 모래 같은 걸 막 섞어. 그래서 이 한 1kg인데 그 안에 모래가 반이야. 근데 그렇게 나눠주고 다시 이제 이자에 이자를 걷어서 백성들한테 2배, 3배 걷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시키는데 자기가 딱 목민심서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려고 딱 갔더니 그 백성들의 그 뭐 정말로 이렇게 애기한테도 그 돈을 먹여요. 죽은 사람에게도 돈을 먹여요. 그리고 가난한 이제 말하자면 기근이 들었는데 모래랑 막 보리를 섞어서 막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못하면 막 사람들 잡아다가 이게 매를 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부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제 말하자면 자기 첩의 자식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그 상관이 그걸 누르면서 일로 와 너도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조리하게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는데 일도 바꿀 수가 없는 자기가 막 공부하고 노력한 모든 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손을 딱 댔더니 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 탄관오리를 막 싸우고 그 관직에서 박탈돼 가지고 다시 흑산도로 이제 돌아오면서 왜 자기 스승이 거기서 물고기를 연구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깨닫고 이제 스승한테 가서 인사드렸더니 스승이 이미 정약전이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조리함 속에서 그 부조리 속을 뚫고 들어가서 똑같이 부조리한 또 하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원래는 부르신 곳에서 뭐 이제 CCM 제목은 부르신 곳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서는 이 뭐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내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잠깐만요. 예,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 보내신 자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든지 이 정약전은 흑산도로 보냈고 정약용은 저 강진으로 가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는데 또 뭐 교회를 옮겨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자리로 하나님 계속 우리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어디로 보낼지는 우리 선택이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지 말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지 어떻게 예배할지 또 그곳에서 또 이 환경의 포로, 원망의 포로, 불만의 포로가 될지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로 살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이 이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이제 without any hindrance에서 이 주저함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로 뭐 매를 맞는 자리도 갔고 사도 바울은 이 식구들과 다 헤어지는 자리도 갔고 또 형제들이 배신당하는 같이 믿는 형제들한테 배신당하는 자리도 갔고 여러 가지 보냈지만 그때마다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은 주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주님의 갇힌 자, 주님의 은혜에 포로된 자가 바울의 가장 큰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도 없었고 배신 때문에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망을 살 수도 없이 여전히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포로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바울의 죽을 때까지의 가장 큰 이 정체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또 당장 다음 주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또 오늘은 감사했지만 또 우리 애들 때문에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육신의 어떤 뭐 질병이나 또 불편함 때문에 우리를 가둬놓을 우리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어디로 보내질지 우리 컨디션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여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택은 우리의 초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이렇게 부조리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래? 근데 이 땅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우리 선배들도, 예수 믿는 우리 선배들도 계속 그런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부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부조리하지 않은, 천국에 가서는 모든 상황이 부조리하지 않죠. 합리적이죠. 메이크 센스 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도 계속 부조리. 내가 애썼지만 애가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애썼지만 교회가 그만큼 부흥 안 할 수도 있고, 관계를 쏟았지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조리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지만 한 가지 부조리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쏟은 만큼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컨선해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붙들려 살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합리적이고 여전히 믿을만하고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완성이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계속 마음을 두면 둘수록 부조리. 애들한테 마음을 두면 둘수록 애들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요. 그 실망을 주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계속 의지하고 하면 할수록 뭔가 부조리한, 나는 이만큼 했는데도 배우자가 안 가줄 수도 있고, 교회에다 쏟았는데 결과물 성도들이 더 안 나오고 성도들이 배신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상황이 있지만 오직 한 곳, 주님 안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그곳에서는 우리가 기꺼이 믿을 만한 우리 주님 안에는 절대로 부조리함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곳에서는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가장 믿을 만한 곳,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곳에서 포로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은혜로 또 안전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삶이 어디로 부조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려갈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가장 합리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